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버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떠나가지고 돌아오려고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제 룻기 1장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기는 바로 그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사사 시대 중에서도 사사기 사사 시대 말에 있었던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그 짧은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해서 우리 성경에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이렇게 순서를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본래 유대인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룻기는 잠언 다음에 룻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나 아니면 이제 그 히브리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에서는 이 시대를 더 중시해 가지고 이렇게 룻기를 순서를 사사시대 다음이기 때문에 사사기 다음에 했고,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룻기가 바로 잠언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특별히 따로 떼어가지고 그 잠언 다음에 어떤 특별한 한 사건을 다시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 특별한 어떤 사건을 다시 살펴본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룻기는 바로 사사시대에 때에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요, 이제 그 땅에 흉년이 되리라. 근데 그때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있지를 못하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이 모압 지방으로 갔다. 모압 지방 요단 동편의 르벤 지파 밑에 있는 그곳인데, 그 위치상으로 유다 지파의 땅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 경계 옆에는 이제 사해가 있고, 또 요단강 그 끝이 있습니다. 요단강의 거의 이제 요단강이 끝나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아마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 동편 그 모압 지방으로 이제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살았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이 사람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사기의 부록이 두 개 나오는데, 그것이 17장에서 18장이 첫 번째 부록이고 19장에서 21장이 사사기의 두 번째 부록입니다. 그런데 그 부록 두 개 다 바로 유다 베들레헴과 관련해서 있었던 사건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룻기에서도요, 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이 또 왜 나오느냐? 이제 사사기에서요, 사사기 첫 번째 부록에서 유다 베들레헴에서는 바로 한 레위인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레위인도 제대로 된 레위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기의 그 부록에서도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첩이 나왔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다. 그래서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런데요, 그 유다 베들레헴의 그 첩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룻기에서요, 여기서 또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유다 베들레헴의 이 한 사람도 흉년이 드니까 그만 그 땅을 버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서 이제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은 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라. 엘이라면요 하나님이고,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이라. 또는 이제 다른 낱말과 붙여지었을 때요, 히브리 말은 우리말도 다 그렇습니다.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엘이 엘리 이렇게 길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이라 할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인데 엘이 길어져서 엘리멜렉, 멜렉은 왕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멜레크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오, 그 사람 이름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이름인데 그 사람이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자기 이름 하나님 왕이라 해놓고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기의 그 있어야 될 그곳을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요, 그 유다 베들레헴, 그런데 여기에서요, 그 유다 베들레헴은요 바로 예수님, 그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그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이름만 이렇게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요 엘리멜렉이 나왔다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아닌 것을 말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긴 것만 꼭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긴 것이 나왔을 때 맞다 이것이다, 그렇게 긴 것을 진짜 그 아닌 것을 통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긴 것이 이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또 유다 베들레헴에서요, 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요, 아무튼 그 사람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다. 나오미라는 아내와 또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 그래서 흉년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되어서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엘멜레크, 하나님은 멜레크다, 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고 하는 이름만 그렇게 있었던 자기 남편이 죽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거기에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왕이시니까 흉년 그까짓 거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이겨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떠나버리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 남편이 죽고 이제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아가지고 사는데요, 그 두 아들은 이제 그 모압 땅에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둘이니까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라 하는 며느리를 받고 또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해서 루시라는 그 여자를 며느리로 보았다. 그래서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쯤에 10년을 그렇게 그래도 좀 자리 잡고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중간에 죽어버리고 이제 나오미라고 하는 그 여자 혼자 남아서 이제 두 아들과 두 며느리와 10년쯤 살았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또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죽을 때는 이게 저주가 아닌가, 우리가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도 또 뭐 안 할 수도 있지, 남편이 또 죽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지만요.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또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것이죠. 아들 하나가 아니고 둘 다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그 여자 셋만 남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흉년이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땅, 자기가 있어야 되는 그 땅을요, 떠났으니까 그것이 저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13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아프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이에요. 또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아주 빈털털이 되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요,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곳, 또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 그 우리의 사명이 있는 곳,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 하나님이 주신 곳, 그것이요, 그때 힘들다고 그 길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합당한 하나님의 지시 없이요, 그 하나님의 주시고 또 하나님이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을 떠나게 되면요, 그때부터 저주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나오미 가족이요, 그렇게 이 저주를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룻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 저주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을 힘들다고 어렵다고 떠나버려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지만 그것이 도리어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 달라붙고 또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또 다시 하나님을 더 이제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을 또다시요 축복으로 또 더 큰 축복으로 바꿔줄 수도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6절에 보니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래서요, 그 여인은 이제 그 나오미가 그 모압 지방에 10년쯤 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그 자기 유다 베들레헴 그 땅을 돌보아 주셨다 하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자기들이 원래 살던 고향, 그 고향에 다시 봄이 왔다는 것이. 다시 복이 이제 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여. 그래서요, 비록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자기가 있어야 할 것을 떠났었지만요, 그 10년 뒤에라도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때부터는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해 주었다. 그것을 이제 이 룻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알았을 때 그때가 제일 빠른 줄 알고 반성하고 돌이키면은요, 다시 자기가 박혀야 할 곳에 딱 박혀 있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더 큰 그 저주보다 더 큰 복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곳에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요, 반드시 좋은 때가 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힘들 때도 있지만 또 좋은 일도 오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그 일이 지나가면 또 안 좋은 일도 오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다 인생이. 그러니까 어차피 저기 가도 그렇고 여기에 있어도 그렇고, 여기에 있어야 그래도 저주는 그래도 면하고, 흉년이 닥쳐서 그 안 좋은 일이 있지만 저주는 안 받는다고 말이죠. 저주가 죽음이라고 말이죠. 죽음은 죽는 것까지는 아니다 그 말이죠. 어떻게든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그것을 지키고 있으면요,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그것은 항상 다 어디 가나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있으라 하는 곳에 있으면 최소한도 저주는 안 받는다는 것이죠. 죽음은 안 본다는 것이에요. 굶는 한이 있으도록. 그래서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은 외워두어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 그 주소, 성경 주소까지는 외워두지 않아도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일, 또 공고한 날들, 그렇게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가지고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훈련받고 신앙에 연단되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최대한 그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또 공고한 날에는 곰곰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에게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참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기쁜 날도 있으면 슬픈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으면 또 기쁜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쁠 때는 하나씩 기뻐서 좋고, 슬플 때는 또 하나씩 슬픈데요, 참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고 힘드니까 집중이 잘 돼요. 사람이 고난받으면 집중이 됩니다. 우리가 굶어보면요, 오직 한 가지 생각.
먹고 싶은 생각, 밥 생각, 그것이 집중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부한 날을 생각하고 참아야 돼요. 그게 쉽지 않지만요.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게 참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또 오는 것이. 그 인생, 세상 사람도 그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인생 세웅지 마라. 세웅지 마라. 그래서요, 그 나무가, 우리가 나무를 보면요. 나무가 이 갔다가 저리 갔다가, 나무가 다리가 달려가지고, 여기 갔다가 있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또 저기 가서 나무가 있고, 서 있고. 그래, 보십시오. 나무를요, 우리가 여기에 심었다가, 또 저기에 심었다가, 그러면요, 나무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 나무가 뿌리 내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땅에 있어도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면요, 그만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지 못해서. 그래서요,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은, 아무리 공고한 날이고 힘든, 어려운 그런 때라도 반드시 좋은 때가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보시오. 겨울이 되면은 반드시 봄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7절에 보면, 있던 곳에서 이제 나오미도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려고 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돌아오려고 하다가요, 나오미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 며느리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겠는가? 며느리들이 무슨 죄인가? 잘못한 것은 다 우리가 잘못한 것인데, 이 며느리야 본래 모압 사람들인데 무슨 따라와가지고 또 고생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며느리들을 보고 너희는 이제 너희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너희도 또 새 시집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남자 또 형편에 맞는 대로 그걸 만나가지고, 비록 너희가 가부이지만은 다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살아라. 너희가 이제 나를 이때까지 이렇게 남편이 죽었어도 나를 선대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실 것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가라.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지요, 좀 젊은 나이에 상대를 잃으면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됐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없으면요, 다시 새 장가가 새 시집 가야 돼요. 그래서요, 이 나오미도 가라 그렇게 하니까요, 이제 14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그러니까요, 그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는요, 그때 울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요, 그 말은 모압 땅에서 이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려다가 다시 이제 모압, 자기 본래 그 친정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룻은요, 이 룻도 이제 모압 여자인데, 룻은요,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아주 달라붙어가지고, 자기는 이제 안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15절에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서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하세요. 아주 끝까지 안 간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17절에 나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해서요. 아마 죽어도 안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요 할 수 없이 이제 나오미가 이게 룻을 이제 데리고 갔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15절에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기서요 네 동서처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구약시대라는 것은요 이 어느 장소에 있는가가요 어느 신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모압으로 다시 돌아간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요, 고향 땅에 바로, 모압은 그모스 신이죠, 그모스. 그 모압의 신을 거기에서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소가 아주 중요해요. 구약시대는 그런 것이에요. 구약시대는 특별히 그 땅의 세계에 대해서 그 장소, 이 육에 대해서 특별히 더, 그 구약시대는 이 땅의 천국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장소에 있는가가 어느 신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아무튼 이제 모압 여자 룻이요 그 시어머니를 따라 바로 유다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땅에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을 자기도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신이라는 뜻인데 15절에 신들이라 그 말할 때에 그 말과 16절에 그 하나님이 말할 때는 그 히브리어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엘로힘이라 하는 신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자기는 섬길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이것이 그러면요, 룻이요, 이 모압 여자가 대단한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글로 읽어서 말은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요, 무슨 대단히 큰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수아 그 장군께서 여호수아 지도자께서 너희가 어느 신을 믿을지 선택을 하라. 나는 나와 네 집은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런 믿음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깊고 참 신앙의 무게가 있고 산전수전을 다 겪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아서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말한 것이 아니고요. 모압 여자 룻이라는 그 여자가 어찌 보면요
그 시어머니를 따르고 싶은 그 육의 정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 육의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차차차차 실제로 이제요, 그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고 거기서 살게 되면서 이제 그 믿음이 자기가 말한 대로 자라는 것이. 그 사람은 다 그래요. 어릴 때요, 아이들에게는요, 먹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먹이는 거.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집에 있어야 돼요. 한 4, 5학년까지는요.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먹을 것을 또 잘 주고.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라서 이제 참으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기가 또 부모가 되어서는 더 깊게 알게 되고 그것이 그 부모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 룻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고 하고 그 나오미가 어디에 가면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것은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정에서 이제 믿음 아닌 것이지. 아닌 믿음이죠. 믿음 아닌 믿음이 자라면서요, 이제 차차차차 실질적으로 자기가 진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믿음이 자기가 말한 대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렇게 된 그 말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룻에 나온 입의 말대로 그렇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나중에. 예, 그래서요, 여기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룻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요, 나오미 때문인 것입니다. 나오미.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의 그 믿음을 보고, 나오미의 신앙을 보고요, 저 시어머니인데도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고자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신앙이 좋고 또 나오미가 얼마나 이 참 그 며느리들에게 잘했으면요,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가 모압 땅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데 거기까지 따라가려고 했나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이 나오미의 그 믿음과 나오미의 신앙이요, 대단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까지 감화시킬 만큼 그래서 같이 따라가고 싶을 만큼 그런 사실은 나오미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 그래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그 인품에 반해가지고 신앙과 그 인품에 이끌려서 처음에는 이제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그와 같이 자기 말한 대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당신 시어머니, 당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신이 내 신이 되리이다. 그렇게 해서 그 말한 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이 나오미의 그 위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룻이라는 여자가 이제 하나님의 족보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 자, 그래서요, 아무튼지요,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하는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러면 같이 가자. 그래서 19절에
예,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예, 그래서 하조트 나오미, 하조트 나오미, 또는 이제 하자트 나오미, 또는 하제트 나오미, 하조트 나오미, 이것이 나오미냐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 말은요, 하조트 나오미 라는 것은요, 진짜 맞냐, 어찌하여 형편이 이 꼬라지가 됐느냐, 어찌하여 쫄딱 망하고 이렇게 됐느냐, 진짜 나오미 맞느냐, 아이고 짜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예, 그러니까요, 얼마나 참 나오미가요 민망했던지.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이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예, 그래서요, 이 말하라는 것은 말하라 부르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나오미라는 것은 아주 좋다는 뜻입니다. 아주 기쁘고 좋고 달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내 이름 그대로 부르지 말고 차라리 나를 말하라 부르라. 말하라는 것은 쓰다는 것이에요. 아주 괴롭다는. 그러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쓰게 하셨으며 괴롭게 하셨다. 말하라 부르라. 차라리 나를 쓰다고 불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풍족하게 나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하고, 깊게 나오미도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비해서 이름도 부르지 마라. 내 이름마저도 말하라고 이제 바꿔 부를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것이 회개. 그래서요, 비록 지난 날에 이 실수가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나려지니까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오미를 쫙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겸비하고 낮아지고 회개하고 늘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그 사람들에게요, 쫙 보는 것이에요. 참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 나오미가 다 없어지고 빈털터리가 되었는데요, 딱 하나 얻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 그래도요 가지고 온 것이 바로 모압 여자 룻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래요, 보시죠.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빈털털이 되어서 돌아왔지만요, 그래도 자기에게 하나 얻은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것은요, 바로 모압 여인 며느리 룻을 얻게 했다는 것이죠. 그 룻이 이제 전부인 것이 자기.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요, 보루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시오,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 나오는 것이에요. 그 사사기에서요, 처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레윈이라는 걸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첩이 하나 나오는데 그 첩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또 엘리멜렉이라는 하나님 왕이시다 하면서요, 막 힘들 때는 하나님의 땅도 버리고 자기 있어야 될 곳으로 도망가는 그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나오더니요.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바로 누가 나왔느냐? 바로 모압 여자 룻이 왔다는 거예요. 그가 본토에서는요,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뭔가 나와야 되는데요, 뭔가 나와야 되는데, 유다 베들레헴 안에서는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고, 모압에서 딸려온 그 여자 하나가 왔는데, 그 여자가 제대로 된 여자였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지금 다윗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바로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나올 그 혈통이 이제 겨우 제대로 된 하나 그 사람이 나왔는데요. 본토에서 나온 것이 아니,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어디에서? 모압에서, 이방에서 나왔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서요, 모압 여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와서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되고, 마침내 그 혈통에 의해서 다윗의 자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그때에 제대로 된 왕이 이제 나오는 그 출발이 바로 사사시대 후에서의 출발이 바로 이 모압 여인 룻에게서 나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이 이제 그 본토인보다 더 먼저 된 자가 되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이 되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모압 여인 룻이 함께 돌아왔다. 모압 여인 바로 룻을 통해서요, 과부인 이 여자가 구원의 족보로 들어온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의가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요, 사람의 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과부 모압 여자, 이 힘없고 처량하고 불쌍한 이 여자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고, 그를 통해서요,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구원에서 사람의 의가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잘나서 구원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부, 그것도 이방 여자, 그 여자가 어떻게 해서요, 모든 것이 이제 은혜로 되는 것이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람의 의가 낄 틈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은혜로 되는. 그래서 여기서요, 그것을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말을 하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는, 그 좋은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있는 것은 모압 여자 과부 루 하나 달고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게 하고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의의가 거기에 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래서 그들이 벌이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 벌이 추수할 때에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비록 저주를 받았지만 저주받은 인생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처절히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다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요 저주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이제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래서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나시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 구원의 은혜가 비추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요 참 우리는 그 저주 속에 서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은혜가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